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거대한 성의 동쪽문에 커다란 보좌가 있었습니다. 이 보좌에는 3,000명의 왕이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거기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모두 다 죽었습니다. 왕들이 다 죽고 난 그때에 텅 빈 그 큰 보좌에 굶주리고 맨발로 다니는 어떤 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나타나서 그 보좌에, 그 넓은 보좌에 혼자 떡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눈으론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쳐다보면 눈이 머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힘을 조금만 약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의 광채를 낮추셔서 이렇게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조차도 눈이 부셔서 우리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태양보다도 더 광채가 나신 하나님을 우리의 육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광채를 많이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을 이제 국어의 문법적으로 잘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즉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를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육신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육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따로 믿고 예수님을 따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 처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태초에 있었던 이 말씀이 만물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고대 철학의 중심 주제는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였습니다. 우주의 아르케가 무엇냐요? 우주의 최초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에 고대 철학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우주의 아르케, 우주의 최초의 근원을 알아야지만 올바로 행동할 수 있고 정서가, 감정이 안정이 되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레스라는 사람은 우주의 근본은 물이다 그랬습니다. 우주 만물은 물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다시 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은 우주의 아르케는 그 반대로 불이다, 또 어떤 사람은 우주의 아르케는 공기다, 어떤 사람은 우주의 아르케는 무한자다, 우주의 아르케는 흙이다. 우주를 있게 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많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그 당시에 바로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의 근본은 물도 아니고 공기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무한자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우주의 근본은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즉 우주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우주의 근원이 말씀이다? 그럼 그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14절 말씀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사는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이냐? 예수님이 바로 우주의 아르케다라는 겁니다. 우주를 있게 하신 분, 우주를 만드신 분,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라는 것 바로 말씀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부터 태초에 존재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요한은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비록 이 세상에 요한 자신보다는 늦게 태어나셨지만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는 요한보다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보다 훨씬 앞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약 가운데서도 아주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놀래서 너의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느냐 그렇게 의아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신, 다시 말하면 성경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을 요한은 14절에서 또다시 독생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모노게네스라는 이 단어는 이 모노, 유일한, 하나라는 이 단어의 의미와 게네스라는 이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말하는 나타, 게네스, 나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의 기원 그렇게 말하잖아요. 같은 형질이나 특징을 가진 부류를 설명할 때에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독생자라는 말은 종류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람이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식으로서 예수님을 낳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 하나님과 같은 형질, 하나님과 같은 개체,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다 그 뜻이 바로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호랑이 아들, 호랑이 아들은 호랑이고 원숭이 아들은 원숭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 하나님과 같은 형질, 같은 개체, 같은 특성, 같은 속성을 지닌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독생자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신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볼 수 있는 두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이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도 손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손에는 성경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몸으로 행하신 것처럼 행동을 함으로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져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고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면 교회 공동체를 보고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가 잘못했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각인시키고 잘못된 하나님을 저들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바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우리 주변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오늘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또한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가지 약속을 맺었습니다. 언약,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겠느냐? 백성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피로써 약속하겠습니다. 피로써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나도 약속에 따라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너희가 볼 수 있도록 집을 하나 지어라.
내가 그 집에 머물러 있겠다. 너희 중앙에 집을 하나 지으면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성막이라 불렀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터뷰를 자청하셔가지고 아주 깜짝 놀랄 사건을 발표하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같으면 이거는 엄청난 뉴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있겠다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저희 가운데,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 처음 지은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존재했던 겁니다. 이후에 다윗은 자기의 궁궐과 성막을 비교하니까 외적으로는 너무나 이 성막이 초라해서 다시 성막을 지었는데 그 다시 지은 성막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전이다.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헌당식을 하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와 자기가 지은 성전과 비교하면 자기 성전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하늘의 하늘도 그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데 내가 지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니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약속의 증거로 성막과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성전이 파괴되어졌던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다시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성전을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게 보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조차도, 헤롯이 보수했던 성전조차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으라고 하셨던 성막이나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져서 이 땅에서 존재가 없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이제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성전 안에 거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됐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전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성전을 어디에 지었습니까? 땅이 아니라 육신에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서 자신의 육체를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몸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한 천사는 예수님의 소식을,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별명을 하나 불렀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물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다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믿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니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영접했으니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강둑까지 철철 흘러 넘치는 요단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자신의 안식처로 둘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만 속삭이시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의 그 별명이 임마누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그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가족이 나로부터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때로는 친구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때로는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달라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냐하면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할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가나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가나안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이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가나안이 무서운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의 부도가, 때로는 가나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파탄이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절망케 하는 가나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조금 더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한 번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해서 다시 우리 가운데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로부터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얻습니다. 이것은 넘치도록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는 또한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리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삶의 의미를,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을 찾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참으로 원하십니까?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찾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육신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곧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몸인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우리 성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에 놓인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다른 곳에 은혜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진리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다른 곳으로 기웃거리지 마십시다. 진리를 찾는다고 다른 곳으로 기웃거리지 마십시다. 성탄절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더 이상 내 혼자가 아니라, 혼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시는 인생인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저희들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결단코 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찾기 위하여, 진리를 찾기 위하여 우리가 다른 곳으로 기웃거리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